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른 것처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업고 다녔던 겁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신명기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어떻습니까? 참 묘한 데가 있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 입장에서도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처럼 부모 자식의 관계는 좋건 싫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물론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 이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설교에서 모세가 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꾸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신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훈계해도 자식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가 징계를 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광야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40년의 세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봐주셨던 겁니다. 왜 그렇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바르게 키우시려고 혼도 내시고 훈련도 시키시는 거라고 밝혔던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은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당신이 받아들이는 자마다 책찍질 하신다 하셨어요. 주인께서 여러분을 혼내시거든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혼도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혼내지 않는다면 친자녀가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훈련, 그 받는 기간 결코 즐거울 수는 없어요. 괴롭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예요?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남의 자녀 함부로 혼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녀니까 혼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신 징계도 사실은 나에게는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친자식으로 여기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세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자랑할 만한 귀한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이기에 때로는 혼도 나는 것이고 징계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너무나 아껴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깊은 관계인 것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수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추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연손해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소망을 붙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때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료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앞둔 자녀들,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배움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교하는 공동체로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과 성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찬단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피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이 있사오니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직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여러 타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성도로서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